오늘 11월 16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 2PM 줌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빴습니다. 우리 영식형 팀은 홍성으로 가시고 우리는 또 이제 손목이 아들 결혼식으로 부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2PM이 뭔가 활동이 왕성해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정지해 있지 않고 막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아가 감사했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제 조금 십자가의 상징성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서 과연 십자가의 비밀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큰 제목은 마태의 예수 순환 이야기 두 번째, 그러니까 마태복음 순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전체를 조망하는 겁니다. 26장부터 28장 전체를 일단 개괄해 보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개괄하는 마지막인데, 이 공간복음하고 바울 서신을 하나로 만나게 하는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는 이제 주 50년에서 60년경에 쓰여졌다고 하니까, 바울은 이제 살아있는 예수를 본 적이 없으니까 십자가 이후에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 부활한 예수를 보고 그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풀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간증하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시작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근데 복음서 저자들은 그 바울 서신보다 뒤에 이제 주 70년, 80년, 90년에 이렇게 쓰여졌는데, 얘들은 이제 십자가 이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달리 말하면 바울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수의 인격적 삶을, 그 당시에는 그들이 몰랐을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면서. 그러나 부활한 예수를 경험한 후에 다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플래시백 하듯이 다시 그 처음 예수를 만난 시절로 돌아가서 자기들 인생의 흑백 필름처럼 이렇게 쭉 지나왔던 그들의 삶에서 희미해져가는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그 총천연색으로 바꿔지는 그런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들의 언어로, 달리 말하면 예수의 인격을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로, 제자들은 예수의 인격으로. 그러니까 이 둘이 또 간격이 생겨요. 이 둘 사이에 또 간격이 있는 거라. 큰 간격이 있는데, 결국은 이 둘 사이를 무엇으로 메꾸는가 하면 예수의 십자가다. 예수의 십자가 중간에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렇게 채우고 있다. 그래서 이 바울,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인격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로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없는 인격도 아니고 인격 없는 말씀도 아니고, 그 한쪽만 치우치면 뭔가 공허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 예수도 다 이 십자가에서 출발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의 삶도 이 십자가 위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회상하듯이 그렇게 새롭게 이제 인식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새 창조의 새로움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은 1세기 끝날 무렵에 쓰여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 서신서와 복음서 둘 사이에 있는 큰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을 십자가 안에서 딱 하나로 연결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인격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된 인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 전혀 서신서도 복음서도 아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복음이죠. 바로 요한에 의해 가지고 서신서와 복음서가 하나로 딱 통일되어서 요한복음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 안에서 자신들과 전혀 다른 한 인격을 만나는 경험을 했잖아, 그렇죠? 그들은 처음에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들은 처음에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 된 이 사람, 말씀과 그 사람이 하나인 바로 인자의 신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태초가 시작된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 안에서 새 창조가 이제 시작된 거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엘리 목사님과의 관계 안에서 처음에 강원도에서 이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쫓아온 창세기들은 말씀이 좋아서 쫓아온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온 사람들입니다. 대구에 있던 창세기들은 CCC에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아름다운 인격을 따라서 인격에 반해서 목사님을 따라 살아온 거라.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 처음에 이 두 집단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간격이 있는가?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입만 살았다. 또 한쪽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냐? 먹었으면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또 이제 하여튼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둘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현실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목사님의 죽음 안에서 다 하나로 만나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건 꼬집어서 말하면은 대속의 은혜다. 자기들의 죽음이 없이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듯이 대속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이제 목사님과 삶의 과정 안에서 바로 요한이 증거하는 그분을 알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람을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지? 자기들이 만난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성육신의 비밀을 깨달아 가게 된 거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오늘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내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게 어떤 소망이냐 하면은 바로 이 창세기 형님 누님들이 바로 이 죽음을 통과한 그 인격, 자신들과 함께 사셨던 그분의 참 인격을 우리 복음서를 쓴 제자들처럼 말씀으로, 인격으로 그들이 살아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 저 안에 있어요. 그들이 입으로 외치고 있는 그 구속의 삶을 자기 자신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의 구체적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 목사님이 죽으실 때 자기도 함께 죽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죽을 때 자기 왜 시작이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과 함께 시작한 자신들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육신적 죽음을 죽었을 때 아 나도 끝났구나 이걸 깨달으면 참 좋은데 이 새로운 자리에서 당신들의 죽음을 지불한 그 인격을 가지고 그분을 살려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엘리 목사를 도그마 속에 박제하지 말고 자신들의 생명 안에서 자신들의 생명으로 부활시켜내기를 나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한 예수가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단정하잖아요. 저도 내가 꼭 그런 심정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 생명이잖아요. 이 오늘 우리 죽은 자들 속에서 우리 오늘 사실은 예수를 모르는 우리들은 다 죽은 자들 아닙니까? 이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이게 증명되지 않으면 예수가 부활했냐 안 부활했냐 하는 그것이 계속 시시비비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냐 안 했느냐 이걸 우리가 말로 증명이 안 되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우리 죽은 자들 속에서 이 부활 생명이 다시 살아나면 예수가 부활했다 안 했다 이거 시시비비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났던 이 예수의 부활 생명과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경험한 이 부활 생명이 전혀 다르지 않구나. 다 하나이구나 하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그날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시기가 예수의 죽음 이후에 아마 최소한 1년 뒤에 길게는 5년이 지나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의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뭐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그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뭐 500의 형제에게도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이시고 하는 말은 객관적으로 내가 본다. 이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피동적으로 주관적으로 보이셨다는 거라. 그 보이셨다는 말은 같이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보이고 누군가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도 보이셨다 하는 말은 바울 옆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들의 의미를 갖다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자살한 상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머,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가 11명이라. 근데 바울은 기록하기를 내게도 보이시고 12 사도들에게도 보이셨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성경을 대충 보면 안 되고, 그럼 바울이 잘못 기록해놨는가? 바울이 잘 몰랐나? 아니면 복음서 기자들이 뭔가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끼워 넣은 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의 예수의 순환 사건을 살펴보면 또 다른 시각이 우리한테 열려질 것이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앞에 이 막을, 뭔가 막이 탁, 종교적 막이, 기독교 막이 있잖아요. 오염된 2000년 기독교의 장막이 우리 앞에 탁 있단 말입니다. 이걸 싹 걷어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이 아닌, 바로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정통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시각 안에서, 달리 말하면 오늘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 해당 예배 의식의 정통한 이 마태의 의식 속에 들어가서 마태가 정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런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교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원재료는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는 주 70년경에, 마태복음은 주 80년 정도에 이제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울 서신만으로는 예수의 살아서 예수의 인기가 어떤지를 우리가 그 삶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바울의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라. 신앙의 대상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인자로 만났던 그 예수의 삶을 제자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그 증거해내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만 남게 되거든요. 저는 내가 제자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그런 어떤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지 않았겠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서 기자에게 맡긴 그들의 사명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할 일이 있고, 이 예수 제자들은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 쓰듯이 이들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순환, 예수의 순환 기록, 십자가 순환 기록을 8장면으로 제가 나누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일 첫 장면은 뭔가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예수의 십자가 순환 이야기는 유월절 식사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단지 예수의 마지막 이 삶을 역사적 전기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전기로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가 만나서 부대끼며 살았던 그 인자이신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말해내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지금 쭉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인자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면 그들이 속한 회당 공동체의 모든 형제들이 자기가 아는 것처럼 알 수 있겠나 해서 그런 장치를 지금 마태복음에 써놓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24시간을 8경으로 나눈다 하잖아요. 그래서 1경은 지금 시간으로 한 3시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창세기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는 말과 같은 개념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게 안식일의 개념인데, 마태는 예수의 순환 이야기를 갖다가 이 8경의 시간 순으로 8장면으로 나누어서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다 하는 이런 의미는, 이런 시간 개념에 따르면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한 게 아니고요, 36시간 만에 부활한 거라. 36시간 만에.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저녁까지, 그 다음에 일요일 아침에 안식 후 첫날이 되거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했다 하니까 시간적으로는 36시간이고, 우리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3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가리고 있던 이런 장막을 싹 하나씩 벗겨내보자. 벗겨내보자.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이렇게 지난주도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그 뒤에 이제 30절에 가서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게 유월절 식사로 상징된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 찬송을 했다는 거야. 식사가 끝나고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감람산으로 가더라 하는 말은 그 시간이 6시부터 이제 식사 끝나고 나면 6시, 7시, 8시, 9시 어둠이 한참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순환의 시작이 식사하고 출발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어둠 속으로. 그때 시각이 처음 일경인 오후 6시에서 9시경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모임하는 이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순환 사건의 시작은 빵을 떼고 잔을 나누어주며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막 이렇게 하시고 자신의 피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생명을 나누고 그렇게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감람산으로 나아가게 되는 장면이고요. 이것이 이제 가톨릭이나 기독교에 와서는 성찬 예식으로 이렇게 변모하잖아요. 야,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때 뭉텅거려 이렇게 알다가 이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니까, 야, 이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그 장면 시작부터가 온 세상이 깊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왔던 이분이 지금 죽으러 가기 때문에 빛이 사라지면 그 즉시 어둠이잖아, 그죠? 아, 이건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둠이고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 때는 잘 모르지만 빛이 사라지면 그 빛 때문에 그 어둠이 너무너무 어둡거든요. 지독한 어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순환의 두 번째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감람산으로 가자 했어. 거기 가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하자 하고 데리고 갔는데 뭐 잔이라고 막 예수가 아무리 애청해도 뭐 기도하려면 한 놈도 없잖아요. 그 동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지켜보게 수제자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세 번이나 반복해 기도하지만 그때 깨어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더라. 야, 그래 이제 세 번이나 땀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야, 나는 이게 예수와 이 제자들의 이 장면. 지금 한 사람은 죽으러 가는데 나머지 수제자라는 친구들은 잠에 찌들어 가지고 막 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지금 골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 나를 넘겨줄 자는 밤 9시에서 12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함께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야, 그렇게 잠이 오냐? 가자 앉아 하고 이제 가는 이 장면. 이 일이 일어나는 이 시간대는 그보다 아까 출발할 때보다 더 깊은 밤중입니다. 인생이 어둠 중에 있으면 누구나 다 예수를 세상에 팔아넘깁니다. 나는 절대로 안 팔아넘기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어둠 속에 있으면 예수를 팔아넘기지 않을 장사가 없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10년간 교회를 떠나 있을 때 나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이 혼란스러운 이 분열된 교회를 보면서 우리 이제 사순으로 나눠져 있다 하잖아요. 1순, 2순, 3순 말고 사순은 교회를 떠난 형제들입니다. 사순. 어느 교회도 안 나가는 이 형제들은 아마 옛날에 제가 10년 도망갔을 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곧 교회가 사라지겠구나. 그래, 내가 잘 도망갔어. 내가 미리 아주 미래를 내다본 안목으로 내가 일찍 잘 도망갔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자신들이 떠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거든요. 자신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들이 돌아올 마지막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요새고 산성이라. 사탄이 더 이상 해할 수 없는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건축되어진 아름다운 도성이거든요. 근데 이건 안 없어져.
안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집 나간 형제들이 있으면은 빨리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차하면 20년 걸리고 아차하면 30년이 걸려요. 그 지금 대구교회는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가 팔려가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 대구교회는 누가 예수를 팔아버렸는가 이런 관심 없어요. 여기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습니까? 누가 이 목사님 팔아먹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사탄의 조화를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는 간 곳 없고 예수는 간 곳 없고.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 목사님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진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에게서 우리의 초점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험한 것들과 붙들고 밤새 씨름하게 되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된다. 아멘. 어릴 때 귀신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귀신 이야기 참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공동묘지 근처에 가면 밤새 막 귀신하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침에 눈 떠보면은 내가 밤새 막 썩은 빗자루 몽둥이하고 싸웠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꼭 그런 짝입니다. 우리가 꼭 그런 짝이라. 그래서 뭐 곁에 있는 자나 떠나간 자나 다 하나같이 예수를 팔아먹은 자리에서 하나다. 우리가 예수를 팔아버린 자리에서 하나다. 바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게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아는 지름길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첩경이다.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예수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깨닫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길이고 예수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가신 것이 아니고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계신 거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누가 하나님을 몰라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는 무신론자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어요. 왜 달렸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버려진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들, 뭐 병든 자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려졌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렇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 있다. 그런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하나로 사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인식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 영원히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현재 달려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해석이 달라. 유대인들은 저 무신론자 예수는 저 무신론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야 우리 주님이 달렸구나. 그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 달린 그분을 보고 인식하는 인식이 서로 달라가지고 갈라진 거라. 그게 달라진 거라. 거의 멀리 2000년 전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들 유대인과 그들 예수에 초정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달려 있는 거라. 왜냐하면 예수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는 거라.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르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는 다 하나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로 한 시각으로 같은 사람으로 동종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로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 계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유대인들은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보기에 무신론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후로 그의 추종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 대표자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장면이고요. 세 번째로 들어가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재판?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유죄라 판단하고 사형에 처하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요.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망령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는 돌로 쳐 죽인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갖다가 자기들이 처단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넘기잖아요.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언제 일어난 이야기가 뭐 공회원들이 정말로 깜깜한 한밤중 밤 12시에서 새벽 3시경에 예수에게 이제 이런 죄명을 덮어씌우는 거라. 얼마나 이제 새벽 진짜 깊은 밤이라
밤 12에서 새벽 3시경에. 이렇게 깊은 밤은 누가 활동합니까? 사탄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 정말 깜깜한 밤에 사탄이 막 열심히 활동하는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면 4로 딱 바뀝니다. 우리 연극 보듯이 장면 4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장면에 누가 나오는가 뭐 대제사장의 뜰에 혼자 있던 베드로가 딱 나타납니다. 이제 심판은 끝났고 공회원에서 심판 끝났고 누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 함께 다닌 사람이 맞지? 이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부인하다가 나는 도무지 예수라는 사람 알지 못한다 저주하면서 그러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장면. 이게 이제 이때는요 3시에서 6시 사이다. 그 새벽, 그 이제 새벽이 부옇게 밝아오는 거의 딱 달기 우는 거라. 새벽 닭이 꼭기옥하고 운다는 거는 해가 뜬다 하는 소리를. 그 깜깜한 밤중 해 뜨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주님이라고 따르던 그분을 부인하고 근데 닭이 꼬꼬대하고 오니까 갑자기 주님이 하신 말이 생각나잖아요. 네가 다우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얼마나 베드로가 낙담이 되겠어요. 그 이후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다시 등장을 안 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등장하지만 마태는 이 베드로를 명예회복을 안 시켰죠. 이게 새벽 3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시간 개념을 잘 기억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밤이 다 지났습니다. 장면 5로 넘어가면 이제 빌라도는 낮에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공회원에 지금 자들은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고 빌라도는 낮에 정치를 하니까 낮에 일해야 되는데 그 빌라도에 신문하는 장면이 이제 장면 5에서 나오는 거라. 근데 여기에 마태는 마가복음에 없는 다른 이야기를 살짝 끼워 넣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유다의 회심 장면을 끼워 넣는다는 거예요. 유다가 회심해가지고 아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김으로 죄를 지었다 하는 이런 유다의 고백이 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고 하고 이제 배척해버리니까 유다는 성전 바닥에 은돈 30냥을 던져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목매달았다.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고백할 때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이렇게 했는데 성전에 보면 유다가 죽었으니까 11제자밖에 없는데 그 부활한 예수가 내게도 보이셨다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이게 그럼 과연 어떤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이 달 뜨면은 온 세상 사람이 달 보듯이 그렇게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냐. 아니면 바울에게만 보이신 거냐.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내에게 빌라도 아내가 꿈에서 내 예수를 보고 당신은 절대로 그 사람 해하지 마라.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빌라도는 6월절 축제일에 6월절은 축제잖아요. 유대인들 축제니까. 그때는 반드시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책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법에 그런 제도가 없대. 축제일에 뭐 죄수 한 명 풀어주는 법이 없대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가 왜 이런 말을 써놨겠나? 여러분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에 뭐 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준비해가지고 한 마리 염소에게는 뼈를 다 덮어 씌워가지고 저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수렴소. 그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속죄제로 제물로 드려요.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고 자 내 죄를 지고 가라. 그 죄를 지고 가야 내 죄가 없어지니까. 한 마리는 제물로 드린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바라바라 하는 말 내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바라바는 뭐냐면 바하고 바는 아버지라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바, 라바 이건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바라바는 아버지 아들이라. 그래 아버지의 2아들이 있어. 하나들은 지금 풀어주고 하나들은 십자가에 다는 거라. 이런 것들이 장면 속에 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걸 사실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내 얘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십자가 순환 사건을 마태가 무언가 우리에게 의미로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가? 2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라바를 풀어주라. 예수는 달아라. 한 이런 장면을 넣었는가?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빌라도는 이제 그래가 아내가 관여하지 말라 했으니까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이 없다. 발을 빼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문장 때문에 반샘족주의가 등장했잖아요. 반샘족주의는 뭡니까? 유대인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래 중세 시대 내내 유대인들은 어디 제대로 무리를 이루고 살 수가 없어. 그 게토라는 곳에 가서 막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리지어 가지고 갇혀서 살았잖아요. 그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 히틀러에게 도달해 가지고는 이제 유대인 학살하는 이런 지경 이게 다 어디서 출발했는가? 바로 이 마태복음. 나는 이 피와 상관이 없다 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그 피를 나와 우리 후손들이 돌려달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반목이 생긴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기독교인들의 시대잖아요. 중세를 거쳐서 기독교인들의 시대란 말이고 기독교인들 시대에서는 유대인들이 살 방법이 없었는 거라. 이런 역사적 배경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이해를 해봐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막 군인들이 유대인들 왕이라는 껍데기 덮어 씌우고 예수를 멸시하기 위해 가지고 가시멜리관도 씌우고 느들느들한 자주색 망토,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 망토도 입히고 왕의 호를 상징하는 뭐 지팡이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대신에 뭐 갈대를 손에 들리고 뭐 예수에게 침 뱉고 갈대를 가지고 그를 때리고 이런 장면이 쭉 나오는 언제부터 오전 6시에서 9시 일어나는 일이다. 요 장면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 우리들이 뭘 알겠습니까만은 이 사실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유대인과 로마인 그 유대인과 로마인은 뭘 대표하는가 하면 정치와 종교, 종교와 정치. 유대인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에 대해서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정치적, 종교적 편견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 왜? 로마인은 로마인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 신을 안 섬기고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예수가 또 이제 나와가 설치니까 로마인들은 정치 종교적 편견 속에서 유대인들은 종교적 편견 속에서 그렇게 예수를 이제 팔아치우게 되는 거죠. 각자 이익을 위해 가지고 예수는 버려지게 되는. 예수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필요 없고 로마에게도 필요 없는 그 버려진 인간이다. 버려진 인간. 그들이 가진 편견에 의해서 희생제물이 된 사람. 이게 역사적 예수 안에 있는 사실적인 관점을 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인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편견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 우리 앞에 계신 황봉순 자매님도 저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황봉순 자매님에 대해서 편견이 있거든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라. 서로가 살면서도. 왜? 내가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인간은 자기들이 살면서 자기가 믿는 대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편견인데. 또 자기가 믿는 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속성이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일이 자기가 믿는 대로 진행되어지길 바란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편견은 인간이 함께 저지르는 게임이다. 게임.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의 편견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증오가 생깁니다. 편견이 있으면 증오가 생겨요. 근데 이걸 증오를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 함께 나눠야 돼. 함께 하면 그보다 재밌는 게 없는 거라. 함께 하면. 지금 바로 이 로마 군병들은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과 함께 로마 군병들은 함께 그 게임에 동참해서 예수를 희롱하고 놀리고 춤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 왕따, 이지메 같은 따돌림이 아이들이 유행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대대로 반복되어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남 이야기할 거 없이 나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이런 게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게임 속에 우리 빠져 있는 거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꽃놀이표로 사탄은 우리를 지금 조롱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을. 우리를 편견 속에 딱 가다놓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장면 뒤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도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를 이제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고 십자가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힘들어 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잖아요. 나는 이 성경에 이 사람이 왜 등장하는 이유가 없어. 네?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해서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이유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전혀 이유를 모르는 일도 많다. 아멘. 우리가 전혀 그 이유를 모르는 일도 많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단지 그 앞에서 예만 해야 된다. 예만 해야 된다. 이의를 가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장면이고 마지막 6번째 시간. 이후에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갑니다. 이 정오까지잖아요. 9시부터 정오까지인데 양편의 강도가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하게 배경으로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적극적으로 한편에서 예수를 비난합니다. 그 누가복음으로 가면은요, 그중에 한 명이 참여하는 거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가면서 무언가 이야기가 더 붙여지는 거라. 왜냐하면 복음서 기자들이 뭔가 그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이 십자가 사건, 예수가 죽어가는 이 사건은 3시,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서 일어났다. 마가는 기록하는데 9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마태는 또 구체적으로 기록해놔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한다고 합니다. 남을 구원하느니 니나 구원해라. 응? 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도울 건데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전혀 신경 안 쓴다. 뭐 이렇게 이제 조롱하고 오전 9시에서 12시 정오까지 이제 이 장면이 싹 지나갑니다. 이 장면 보세요. 예수가 지금 죽어가는데 이 시간이 언젠가? 예수가 죽어가는데 이 시간은 해가 중천에 떠서 우리 성령생자가 좋아하는 그림자 하나 없는 그 시각에 예수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이제 아람어로 하니까 이 그 마태 회당 공동체 사람들이 다 그 대부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리스어를 번역해놨다고. 우리 그리스어를 번역해놓은 거 우리말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마태가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아람어로 막 엘리 나바 사막다니 이렇게 하니까 그 마치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는데 영어로는 이제 illed his spirit 해가지고 숨을 영혼을 내보냈다. 그 영혼을 내보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받던 그 마지막 숨을 깊이 내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생 상구가 죽을 때도 마지막에 마지막 숨을 온 힘을 다해서 쫙 뱉고 죽더라고. 뱉고. 인생은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기를 다 내보내는 것이 죽음이다. 죽음. 그때 어떤 장면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더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예수가 죽었습니다. 이 시간에 언제 그 오후 이제 그 다음에 7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수가 탁 죽고 나니까 온 세상이 그 중천에 해가 쨍쨍하던 해가 갑자기 막 사라지면서 온 세상이 깜깜해져 가지고 흑암이 온 땅을 뒤엎었다. 이게 이제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왜냐하면 빛이신 그분이 사라졌으니까. 빛이 사라졌으니까 세상은 이제 다시 칠흑같이 깜깜한 공회당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를 심판하는 그처럼 깜깜한 밤이 다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 장면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표적들을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예수가 죽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무덤들이 열리고 어떻게 했나? 잠자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부활한 사람은 예수가 제일 먼저고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가 살아나기도 전에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고 기록해놨어요. 야,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저는 고민해봤어요. 야, 이 성도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인가? 이 성도가 말한 거는 예수를 알고 죽은 사람인가? 또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보다 먼저 살아난 사람들이라. 왜 마태는 또 이렇게 우리 헷갈리도록 이런 사실을 기록해 놨나? 이게 정말 살아난 건가? 아니면 자기들이 내적 경험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부활한 사람들은요, 예수가 부활한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라. 먼저 부활하고 예수가 부활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런 거 관심 있게 평상시에 봤습니까?
저는 그냥 예수만 부활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의미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좀 새겨봅시다. 두 번, 이제, 그러면서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이방인 군인 백부장이 말을 빌려가지고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 근데 마태는 여기다가 또 뭘 첨가해놨는가 하면은 여기 함께 무덤을 지키던 자들도 포함시킨 거야. 백부장 플러스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 그러니까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봐, 역사적으로. 예수 사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예수 사후에, 예수는 뭐 33년에 죽었으면은 예수 사후에 이방인들 복음이 벌써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이방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하는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닐까. 저는 혼자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시간은 오후 3시 넘어가죠. 이때부터 이제 등장한 인물이 달라집니다. 멀찌감치서 지켜보던 조용한 목격자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이들이 예수와 매장된 장소를 지켜보게 되는 거라. 마지막으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나는 이 요셉,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가? 내가 혼자 생각할 때 이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도 요셉인데 또 저 애굽의 총리도 요셉인데 왜 요 당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을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재미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는 그런 말씀 같고요. 마가는 이 사람을 의의 의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마태는 여기에 이 사람은 부자다 이런 말로 소개하고 또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의 12제자는 감히 빌라도에 가가지고 시신 달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잽이 못 되거든.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시신을 쌌어. 자기 무덤에 안치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 바위를 굴려서 무덤의 입구를 막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 근데 가만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뒷골이 땡기는 거라. 저기 3일 만에 죽었다 부활한다 했는데 그냥 놔뒀다가는 또 예수 시체 훔쳐가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 갈까 싶어서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경비병들을 통해서 무덤을 지키게 하잖아요. 무덤이 봉쇄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3시에서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왜 이때 시체까지 매장되는가 하면은 다음날에 안식일, 다음날 이제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일하면 안 되니까 이걸 다 끝내고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마가가 원저자지만 마태에서 변경되고 여러 가지가 추가된 이런 장면들이 예수의 순환 이야기의 대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제가 쭉 지나오면서 여러분에게 의문사항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연 예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본 목격자들의 증언인가? 왜냐하면 성경에는 12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는데 도망 안 갔는데 어떻게 공회원에서 심판받는 거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서 옆에서 지켜보듯이 이것을 썼을까? 그래, 이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복음서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이 목격자가 아니면서도 목격자처럼 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의 회당 예배자들은 그래서 예수 십자가 처형에 관해서 이런 말들을 처음으로 들었을, 처음으로 읽었을 그 유대인 예수의 추종자들은 우리가 지금 2000년 뒤에 보는 우리가 보는 생각과는 다르게 이 말씀들을 이해하지는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들이 6월절 전래,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난 인자인 예수를 회당 예배력에 다 맞추어가지고 달리 말하면 6월절 그 예배력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이게 이제 우리들도 보면요. 우리 경험 안에서 보면 이 충분히 짐작이 안 갑니까? 우리도 처음 이엘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야, 이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가 알던 그 사람과 완전히 종이 다른 사람. 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했을 그런 기분이 우리한테 들었거든. 우리 왕기영 같은 경우는 막 버스 간에서 막 그렇게 고백하고 했잖아요. 그런 심정 같으면은
충분히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각색해서 기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객관화시킬 수는 없는 거다. 또 이게 맞느냐 틀리냐 하는 이런 문제나 그 복음서를 볼 때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관점을 절대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서로 공통의 분모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는 후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순환 이야기를 단순한 역사 이야기로 알고 문자에 탁 갇혀가지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그들이 근본주의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근본주의자들은 후대에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생족주의라는, 야, 유대는 이걸 멸절시켜야 된다는, 우리의 주님을 죽인 자들. 그들은 막 함부로 살도 못하게 이렇게 개토에 갇혀 가둬놓고 그렇게 살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저지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기 처음 예수 죽고 난 그 이후에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인들은 우리처럼 그걸 사실 그 문자에 갇혀서 사실로 받아들인 건 아닐 거다. 그들은 예배 의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해당 예배 의식에 따라서 편찬된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고 다른 관점에서 이 기록들을 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이 복음서 이면에 있는 그런 예수의 순환 이야기를 새롭게 보는 관점이다.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다 남아서 캐톨릭이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전통 의식과 예법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경과 외경을 분리해내면서 더욱더 문자에 갇히는 사람들이 된 거라. 더욱더 문자에 갇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예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뭐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대 사람이나 우리 시대 사람이나 사람은 다 같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신비가 있을 거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진실이 무엇인지,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야, 이게 우리가 아멘.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준 이 말씀들을 우리는 문자의 의미를 넘어서 알게 됐어요. 우리 열리 목사님이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눈을 띄워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문자에 갇히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셨잖아요. 이건 100%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젊었을 때에 난 박물관에 보관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분열이 생기면 첫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어렴풋이나마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그분 자신의 생명이 충만할 때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말씀이 바로 이분의 유언이라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하시는 말씀이 유언이 아니고 생명이 왕성하고 충만할 때 그분 자신이 그분의 미래에 대해서 하신 말씀, 이게 유언이다. 그분은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올려도 올라갈 수 없고 내려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인생의 참 이치를 발견하고 그렇게 사신 분이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게 바로 참 인생의 영광이다 하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그대로 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사는 분이에요. 그 자신으로, 그 자신을 100% 우리에게 오픈시켜서 보여주신 분이다. 야, 근데 사람들의 단순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고 하면 영구히 보존하려면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제일이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박물관이 왜 생겼어요? 영구히 보관하기 위해서 박물관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각자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받았지만 영구히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땅에 묻는 그런 어리석은 종들 이야기 몇 주 전에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야, 예수 당시에 그 어리석은 종들처럼 지금 이분의 제자들은 그 어리석은 문자의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문자의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한 푼이라도 손해 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영구 박제화 시켜가지고 그 문자 안에 그 이엘레 신조 안에 이 사람의 전 일생을 가둬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는 정말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같은 동산에 이사 오면서 모임 시간에 저희 집회 장소에 사람들 꽉 차니까 그때 이사나 단소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도 막 집회 시간 늦어지면은 막 두통, 현기증, 호소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산화탄소 중독에서 해방시키기가 싶어서 제가 강도상 밑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파이프를 막 설치하고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벽면에도 산소 설치하는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거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이제 호흡기가 가장 연약한 분이잖아요. 가장 많은 손상을 입은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라. 왜냐하면 젊은 시절부터 폐가 4분의 1밖에 없었으니까. 그 4분의 1밖에 없는 폐로 늘 두통을 호소하고 밤마다 수면장애를 호소한 분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랑비 어쩌듯이 조금씩 조금씩 산소 결핍 상태에서 몸이 손상되어지는 것처럼 그분의 뇌가 그렇게 저는 판단력과 통제 능력이 조금씩 조금씩 손상되어져 갔다고 보여요. 그런 판단력과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이 손상되어지는 전두엽 장애 때문에 그분은 이제 본인이 생각할 수도 없는 감당하기 힘든 그 불미스러운 일들도 저지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그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잖아요. 그게. 그 감옥에서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라. 그 면죄부를 스스로 줘야 되는데 그 옛날 알던 예수로는 안 되니까 신모띠라는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이분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오로지 자신의 안녕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는 왜? 그런 모든 능력이 사라졌으니까 말년에 너무너무 고집스러운 노인이 돼가지고 당신의 생을 마쳤다. 나는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해 보면 그분 자신의 인생에 내가 다 반수가 되어져요. 그 내가 찾아가서 말씀드렸거든요. 목사님, 내가 볼 때는 목사님 병입니다. 목사님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병 아니면 교활하신 분이 되는데 병 없더라도 병 있다고 해야 된다. 내가 간곡히 말씀드렸다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인생을 해석할 때도 교활하다 해석해서 그분을 버릴 거냐. 아니면 내처럼 병 때문이다 해서 그분의 인생을 언제 추수할 거냐.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달린 거라.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복이다. 어떤 일도 자기가 살 길로 해석하는 게 복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은혜의 달란트로 최대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옮겨진 겁니다.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 왜? 나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을 복을 이미 다 받았거든요. 나는 이제 내게 남은 일이 뭔가? 이 내가 받은 은혜의 달란트로 내가 30배, 60배 정말 많은 이문을 남겼어. 주인에게 정말 충실한 청지기가 되고 싶었어. 내 앞에 남은 일은 이 바로 주인의 청지기로 열심히 장사하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는 것뿐이다. 제자들에게 예수의 전 일생이 다 쓰여졌잖아요. 저는 이 목사님의 전 일생이 형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게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100% 복되게 쓰여졌어요. 제게는 100% 복되게 쓰여졌습니다. 우리 앞에 먼저 워치만리 형제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 목사님과 또 초기에 이 목사님과 함께 많은 형제 자매들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족한 내게도 이 복음의 진실이 열린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2000년 전에 그 미랄이나 지금 미랄이나 그 생명은 동일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 미랄이나 지금 미랄이나 그 미랄이 같은 생명이다. 이 생명은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오늘의 미를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의 미를 경험하고 살잖아요. 지금 농부의 손에 들려진 밀이나 2000년 전에 농부의 손에 들린 밀이나 뿌려지면 다 같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 생명을 받은 거라. 2000년 전으로 자꾸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라. 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가 쓰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 순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해당 예배를 위해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록된 복음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알면요. 이 복음서의 백그라운드를 깊이 깨달으면 신못 이거 지키기 위해 가지고 모든 걸 버리는 그런 우리가 범할 수가 없는 거라.
아멘. 숫자가 복잡하다고 대충 약분하면요. 그 사이사이 있던 많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약분 좋아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이 신모티가 나왔잖아요. 그 세부의 자세한 것들, 많은 것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그런 것들이 약분해버리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네? 정작 중요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라. 그 십자가의 참 의미는요. 모든 고양이, 우리 지금 동네 고양이들, 들고양이 많거든요. 밤에 보면 고양이 다 어떤 색깔로 보입니까? 다 회색입니다. 깜깜한 밤에 보면요. 고양이들이 다 회색이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참 의미라는 것은 생명의 세계를 이렇게 밤에 보이는 고양이처럼 획일화시키지 않는 거라. 밝은 대낮에 보세요. 고양이들이 오만 색깔이 다 있어요. 오만 색깔의 고양이가 다 있는 거라. 근데 밤에 보고 회색으로 탁 획일화 해가지고 모든 게 회색, 고양이는 회색밖에 없다. 이것처럼 머릿속은 게 없는 거다. 아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참 비밀, 진실은 뭐냐? 우리 안에서 방금 제가 우리 이엘 목사나 우리하고 일어난 일들,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비교했잖아요. 그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분적인 역사적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생명 운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상화시키거나 그걸 전체화시키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거라. 잘못하면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생긴다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과 함께 경험한 이 부분적, 역사적 현실과 우리들의 삶을 갖다가 절대로 우상화시키거나 이 전체화시키는 그런 물을 범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십자가 의미하는 참 진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순환 이야기를 갖다가 역사가 아닌 그 전례로 있는 법을 발견하고 역사는 기록이지만 전례는 해석이다 하는 말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야기의 배후에 담겨 있는 유대적 상징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잖아요. 유대적 배경 지식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우리도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진실이 가려진 겁니다. 근데 또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이걸 다 조사하고 해서 그 베일을 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 애 안 써도 이분들이 다 조사하고 해가지고 베일을 벗겨주는데 1등 공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의 세계 안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해놓은 거 그냥 받아서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쉬운데 그 사람들은 막 정말 피땀 흘려서 평생을 걸쳐서 작업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대적 상징들의 의미를 갖다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성서 문자주의라는 것은 소멸한다. 이 해석된 십자가 순환 이야기,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까? 해석이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강렬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멘.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바로 우리는 이엘레 목사님과 살면서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잖아요. 나는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내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는 이 부활 이야기도 십자가에 처해 가는 내용도 하나님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복음서 기자들의 주관적 경험 아닐까. 또 그들만의 경험 안에서 세워진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도 해봅니다. 몇 번 내가 2주 연속 말씀드렸지만, 빈 묻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빈 묻은 비밀 정말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리스도나 간증 안에서 이 빈 묻음이 구체적으로 제 안에 경험되어졌거든요. 이 목사님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게 부활의 진실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괴로운 일생을 마쳤지만 나는 그분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또 빈 무덤의 어떤 실제를 통해 가지고 부활의 진실이 내게 열려졌다. 왜냐하면 먼저는 그 이엘레 목사님 돌아가실 때 진광이 먼저 죽었잖아요. 우리 진광을 통해서 나는 야 이게 부활의 참 영광이구나. 와 진짜 진광이가 내 앞에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대낮같이 환하게 보여주고 간 거라. 그런데 그 뒤에 이엘레 목사님을 통해서는 빈 무덤이 무엇인가? 그 교수 누나의 간증을 통해서 빈 무덤의 실제를 봤어요. 아 그리고 나는 예수의 빈 무덤의 실제를 경험하게 된 거라. 야 나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부활의 영광도 보고 빈 무덤의 실제도 본 거라. 한 사람을 통해서 본 게 아니고 두 사람을 통해서 봤어요. 십자가는 심판이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죽음의 자리잖아요. 인생의 공과 이거 전혀 무관하게
공과가 있느냐 없느냐 무관하게 다 끝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후에 자신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다. 심판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다시 살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그 시대의 율법의 심판에 따라서 종교로부터 또 그 시대 로마의 법에 따라서 정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심판받고 죽으신 겁니다. 심판받고 죽은 게 당연해요. 예수의 일생을 보면 그 시대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송사도 받지 않고, 왜 심판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송사도 받지 않고 이 예수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경륜을 실행하고 계신 거라. 누구를 통해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눈이 멀잖아요. 근데 바울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는가? 아나니아를 만났어.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나는 규순론의 간증을 통해서 무덤이 열리고 살리심을 받는 부활 생명의 구체적 경험을 했는데 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 내가 있는, 이건 순수하게 내 혼자만의 문제지. 근데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딱 해주니까 이게 이제 딱 하나로 합쳐지는 거야. 합쳐져.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활 생명의 경험. 이게 이제 제자들이 복음서 쓸 때 너무너무 명백한 거라. 내 안에만 있어 명백하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밖에서 누군가가 똑같은 일을 보니까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나는 너무너무 역력히 보게 됐다. 우리의 부활 생명으로 예수의 부활이 증명되지 않으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문자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거는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증명하고 사는 거라. 아멘.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일이 전혀 없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무덤가에 서성이던 이 자매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부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매들을 통해서 부활 소식이 전해졌어요. 나는 이게 자매들을 통해서 가는 게 교체자라 생각이 나는 거라. 다리야 날 살려라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갈릴리 산에서 다시 만나자 하셨다 하는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시 갈릴리다. 다시 갈릴리다. 이건 또 저의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성경이 전혀 나와 이질적이지 않고 나와 너무너무 하나라, 하나. 그래서 지금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각자의 인생 안에서 경험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는 맞나 틀리냐 하는 문제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잖아요. 각자의 경험은 각자의 경험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